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의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즉 원로들에게 물었죠.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는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 즉 젊은이들에게 물었을 때는 오히려 더 무겁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르호보암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12절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3일이 지나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온 거죠.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포악한 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말 자체가 그 내용을 떠나서 포악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교회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말에서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기분이 나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깝고 또는 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때론 너그럽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무례한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즉 서로를 갈라서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기준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편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 상대편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기분이 어떨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이 더 좋은 관계들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르호보암은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었습니까? 포악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말 자체가 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온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좀 온유한 말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노인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다라는 거죠. 원로들은요, 이미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왕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문을 버렸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전갈 채찍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 독침이 달려 있습니다. 가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찍보다 더 혹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갈 채찍인데, 왕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겠다 해야 되는데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라고 말하죠.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말해요. 듣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건 잘 말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요, 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 잘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이 닫혀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는다라는 건 말을 하고 있는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겨진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결과로 드러난 건 이거지만 그 배경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말미암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5조각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듣지도 잘 말하지도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온유한 말을 했다면, 온유하게 정치를 했다면 하나님의 경고는요 이루어질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 아도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거기 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을 돌로 쳐 죽였겠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물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기까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고 선한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긴 했지만 전체 왕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여로보암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만 생각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왕이라면 백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또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지만 그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포악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더 포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포악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말이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